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주일 저녁마다 청년부 지체들과 제자반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큐티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매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신명기라서 좀 어렵습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고도 마지막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 본문들이 신명기 특히 구약의 오경에는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동떨어진 사회상과 시대 의식들, 문화적 배경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들과 같이 또 자주 신명기에 등장하는 저주 목록들을 볼 때면 막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뭐 나만 아는 게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란 미래의 언젠가 이야기를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지배 문화의 의식과 인식을 폭로하며 또 거기에 맞서므로
근본적인 변화, 근원적인 개혁을 요청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불순종하는 너의 삶에 대한 이런 저주와 응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불순종 시 받게 될 이 끔찍한 저주들, 이것은 확정적으로 너희들의 미래는 이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그 불순종과 그들의 이 죄의 실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폭로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 그런 저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 실제로 이 저주가 실현된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버렸을 때 그런 불순종과 그런 선택을 지속하고 반복하였던 이스라엘의 실상은 이 저주보다 어쩌면 더 비참하고 앙상하며 암담했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고발하고 폭로하는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불과 몇 장 앞에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중에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놀람의 이유가 되고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보며 격언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속담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놀리며 비방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가난한 왕권 체제를 요구하는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했던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착취당하고 그 왕들의 불의와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왕이, 그 왕권이라는 체제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안녕은 없습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일 때 이스라엘은 진정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다른 왕을 필요로 했던 그들의 삶은, 그리고 그들의 땅은 비참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민족들 중에 비방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38절에서는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망한 인생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라고 말이죠. 포도원을 아무리 가꿔도 네가 딸 포도가 없을 것이고 올리브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네 몸에 바를 기름은 없을 것이다. 2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향한 축복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될 놈 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사람은 된다는 뜻이죠. 28장 6절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지금 농사꾼이 어떤 실력이 있는지, 포도원 주인이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주님 관심 없으십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농사 경험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농경 기술들은,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이었던 농경신을 숭배하였던 그 행태들은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번영과 풍요를 추구했던 그들의 삶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꼬리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에 삶을 갈아넣는 열심과 그 욕망 끝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 텅 빈 삶의 실존을 마치 이 성경은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점점 이야기는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저주와 멸망이 임할 텐데 너희가 그 훈계와 표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든 것이 풍족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너희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진짜 문제와 위협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 열심히 섬기기도 했던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여 깨뚫습니다. 풍족하고 부유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결국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되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노예처럼 철멍에에 매여 다 털리고 말 것이다. 불순종의 결과는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적들의 침입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49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때는 그들이 무기 하나 없이도 애굽과 바로의 그 철병거와 공격에도 눈 하나 깜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에는 그 한낮의 땡볕도 한밤의 추위와 야생동물의 위협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고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도시 문화를 배워 무장하고 성을 지키고 전쟁 준비를 힘껏 해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이 불순종은, 그런 우리는 흉악한 대적의 한가운데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약속의 성취로 들어선 이 가나안의 삶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과 그로 인해 흉폭해진 우리의 마음들, 비참함, 인간 존엄의 밑바닥을 보게 합니다. 불순종을 일삼으며 마치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긴 그들의 실상이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상황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는 밑바닥부터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기에도 너무나도 처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54절, 57절 말씀에 있는데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에 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깨어진 가정, 망가지고 서로 미워하는 가정입니다. 몇 줄 내려가 보시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쳐들어온 외적과 그리고 공공해진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까지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현실들을 말해주고 있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이런 사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다른 집 자식들까지 잡아먹으려고 그 부녀들이 다툴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존엄, 인간성은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말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까지도 포기해야 될 만한 그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어떤 구속과 제약들, 농사 짓는 일들이 다 망하게 되는 어떤 재난들, 전쟁에서 패배하고 짓밟히는 일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들, 결혼의 실패와 아픔들, 가정의 근심, 사회적인 어떤 불명예와 그 처참하게 땅에 떨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들, 가능한 모든 인간의 실패와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 모든 영역을 심판 아래 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쫓았던 것, 비와 다산과 성공과 승리를 바라면서 그렇게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겼을 때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쫓았던 그 어떤 우상도 궁극적으로는 거짓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말씀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확정적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살아야 했던 사회의 지배 문화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근원적인 변화와 개혁이 너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사회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해답, 해결책을 수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소비지상주의, 극단적 개인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그들이 약속하는 평안과 안녕은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저주들은 정해진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 결과를 피하라고 하는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8장 6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끈질기게 추구한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를,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런 우리의 불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풍성한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참한 이 죄악의 사건들의 폭로들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며 가나안 땅을 따라 살지 않으며 세상을 닮지 않으므로 그 죽음과 저주 대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선택들을 반복해 갈 때, 그때 너희에게 임할 그 가나안의 실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주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서운 저주 앞에 과감하게 결심하고 또 노력하고 결단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순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의로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또 불순종하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순종으로 그 의로움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이 모든 복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주와 죽음의 자리에서 신음하던 우리가 조금 열심을 낼 수 있다 하여도 절망 실패뿐이었던 우리의 결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참 자유와 행복으로 발견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좀 귀 기울여 봅니다. 이런 저주의 이야기들, 그들의 영적인 실상들을 폭로하는 이 말씀들이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돌아와라. 지금 이 비참하고 암담한 너의 삶의 현실, 어쩔 수 없이 눈 한번 질끈 감는 너의 그 마음, 언뜻 마음이 쏠려 이 길이 그 길인가 하여 들어섰다가 할 일 없이 무너져버린 너의 마음, 내가 그렇게 함께하자고 말하지만 나를 옆으로 밀쳐두고 네가 그렇게 쫓아가고 달려갔던 너의 삶, 그래도 돌아와라.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이 저주스러운 너의 실존과 부끄러운 너의 모습, 그래도 돌아와라. 다 안다. 그래도 돌아와라.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통치와 주도권과 인도하심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닮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됨을 버리고 세상의 배부름을 추구함으로 영원한 소외와 굶주림 속에 신음하지 않도록 깨어 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복된 구속사역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이 영적 실상을 직면하며 복음을 기뻐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초청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주님을 떠나가려 하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복음의 깊으신 뜻 안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그 의로우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의 이 불순종의 죄악들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 그 사랑의 초청,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성령님 주시도록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하며 그래도 내가 다 한다, 너의 그 저주스러운 삶의 자리를 내가 다 한다, 그래도 내게로 나아오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